따라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훈련받은,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그럽니다. 예수님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를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고 직간접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또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더 넓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에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선택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알고 보니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를 믿는 제자 중에서도 우리는 다 제자인데 또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은 제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예수 믿는 것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거든요. 예수를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주 예수를 늦게 믿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또 예수 믿고 나서 목사 된 것, 또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큰 행복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꾼은 달라요. 제자된 일꾼된 삶은 구원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축복과 관계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충성해야 돼요. 충성할 때 그에 상응한 보통 사람이 받지 못한 복을 받되 땅에서 하늘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회사에 이제 입사했는데 내가 진급해가지고 월급을 1억 받는 사람과 200만 원 받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왜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직분이 높기 때문에 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이 틀려요. 나다 구원은 같대. 상이 틀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충성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왕이면 정말 멋있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정말 멋있게 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제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자기 욕심, 자기 탐심 다 내려놓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사역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나의 뜻, 또 나의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요, 또 공인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한경재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한경재 목사님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에서도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참 겸손하게, 자기 사욕이 전혀 없어요. 사욕이 없어요. 한번 이런 예화도 있어요. 어떤 개척기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가셨는데 이제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신 거예요. 교통비 하라고. 멀리서 고향에서 시골에서 오셨는데 식사도 하시고 교통비 하세요. 봉투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도 봉투를 이제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열어봤겠죠.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자기는 한 5만 원이나 10만 원쯤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깜짝 놀라서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있는데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에게 봉투를 주셨는데 그걸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드린 거예요. 항상 그렇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 별로 없어요. 은퇴하시고도 그렇고요. 은퇴하시고도.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많은 그 제자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꼭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한 말씀 꼭 해주세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 하셨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존경받으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많이 있지만은 존경할 만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또 존경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안 좋은 것도 비판도 있지만 그가 대통령 마치고 내려갔을 때 자기 사유 재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욕을 버려야 돼요. 사욕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윗을 좋아한 것은 늘 자기 사욕이 아니고 늘 공의를 위해서, 정의롭게 공의를 위해서 일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거든요.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를 본 거예요. 역시 왕이 되면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그죠? 사울 왕과는 정반대죠. 사울 왕은 자기 챙기는데 급급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렇잖아요. 왕이 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는 뭐예요? 공의로운 지혜,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 공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지도자,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너무 기뻐하셔서 덤으로
물질까지 주신 거예요. 그럼 물질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를 떠나서라도 공의롭게 사십시오. 정의롭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물질은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면 돈은 돌아가기 때문에 돈 따라가다 같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지켜 행하면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원리죠. 또 모세의 공의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20절 말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복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공의롭게 재판하라. 이 앞에 보면 공의를 망가뜨리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를 망가뜨리는 거. 내가 공의롭게 살고 싶은데 정말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두 가지가 방해를 해요. 하나는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요. 뇌물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뇌물을 받으면 뇌물 받지 마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뇌물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러고. 뇌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망가져요. 뇌물 받으면. 두 번째는 예모예요. 예모. 거칠해.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예모로 사람 보고 이렇게 또 뭐 친척이니까, 그죠? 또 가까운 사람이니까,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런 거 다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누구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죠.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립니다. 김경수 권사하고 나하고 둘이 살잖아요. 아세요? 부부가 그렇게 같이 각각이 살아도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틀려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생각이 틀려. 맞추려고 엄청 노력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다 틀려요. 생각. 백살의 생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디 갈 때 밥 먹을 때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 명이 밥 먹으러 갈 때 있잖아요. 그냥 밥 사는 사람이 오늘 불고기 먹습니다. 그냥 가면 돼. 물어보면요, 밥 못 먹습니다. 그럼. 나는 짜장면 좋아하는데, 나는 짜장면 싫어하는데, 나는 불고기 좋아하는데, 나는 냉면 좋아하는데, 각가지 생각을 내놓으면서 막 시험 들고, 그리고 밥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틀려.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생각이 틀리는 거는. 그렇지만 서로 맞춰가고 양보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잖아요. 응? 교회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상당 부분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면 따를 수가 있어요.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려면 내 재산 다 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려면 내가 죽기도 해야 돼. 생명도 바쳐야 될 경우가 생겨. 그래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으시고 너무 좋아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죠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는 왕이 되실 분이야.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따라왔어. 모든 거 버리고. 예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예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개밥의 도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개밥의 도토리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만약 그런 위기에 처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예수 죽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십자가 지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바른 생각이지. 옳은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베드로 생각이 뭐가 틀린 거예요? 다 맞잖아요.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도망갈 텐데, 쟤도 그렇게 하는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 훌륭한 거예요. 제자로서.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 된 거예요. 제가 옳은 얘기 했는데, 바른 얘기 했는데, 생명 걸고, 결단했는데,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는 그거 몰랐어요. 그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주장하는 거죠. 둘이 부딪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해버려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마디 했다가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생각과 안 맞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겠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중요한 진리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 대화하다가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정답이야 그때는. 왜? 모르니까 기도합시다. 좀 기다리면 돼요. 근데 화를 내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화내지 말고. 그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지혜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탄의 고통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 마인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자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가 안 되고 또 깨닫지 못하면 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문제가 잘 풀려갈 텐데 자꾸 부딪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생각을 생각 없이 살아라, 바보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부딪힐 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부딪힐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안 해. 꼭 따라서 하라고 명령을 해야 해. 그냥. 다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뭘 지고 가요?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 십자가는 고난이 있고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죠?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문제를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문제를 만들고 가는 사람이. 두 번째는 문제를 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과 인사해봐요.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가렵니다. 그렇게 대답하.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문제를 풀고 가는 사람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이 없어. 내 문제도 힘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문제를 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계속 만들어가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잖아요. 귀신 문제 풀어버리는 거예요. 질병 문제 풀어버리는 거예요. 가난 문제 풀어버린 거예요. 불행의 문제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문제가 딱 부딪히면, 여러분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시작하면 반드시 해답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변명부터 하는 사람.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변명부터 해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지혜가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자꾸 그 문제를 피해가는, 변명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에서 문제, 교회에서 문제,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그렇게 딱 결론 내리면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다 풀고 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풀고 가라. 문제를 풀고 가라. 그죠? 문제를 풀고 가는 게 뭐냐면 십자가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할게요. 그 십자가 내가 질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그 문제 나에게 주세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탁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 일어날 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할게요. 그러면서 탁 나서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막 변명하고 뭐 도망가고 뭐 싸우고 집 나가고, 저도 옛날에 집 나간 적 있지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 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 지라. 가정의 십자가 내가 지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문제. 십자가는 내 탓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내 탓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문제가 있으면 내 탓입니다. 내가 해결할게요. 그 어려운 문제 내가 지고 갈게요. 그렇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내가 지고 갈게요. 그러잖아요. 지고 갈게요. 근데 어떤 사람 다 도망가요,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요. 그냥 가자. 옆에 교회로 가자고 도망가는 사람. 일꾼이 아니죠. 일꾼이 아니죠. 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도 안 돼요. 그죠? 십자가 자꾸 당신이 십자가죠. 성경에 보니까 일꾼이 십자가 진대. 당신이 나보다 교회 일찍 가서 당신이 문제 해결해. 나는 갈게.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십자가 막 넘기는 사람. 안 되죠. 안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과거 역사를 봐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다 문제 해결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해결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제, 우리 교회도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개척 때도 계속 문제, 누군가 앞장서서 해결하니까 다 부흥되고 그것이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네 번째 따라 합시다. 제자는 가족보다 예수가 먼저다. 마태복음 8장 21절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데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럼 부모 중심이에요? 자녀 중심이에요?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 중심 손 한번 들어봐요. 부부 중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 보면 거의 부모 중심 또 자녀 중심. 요즘은 젊은 애들은 다 자녀 중심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순서를 정해야 돼요. 순서.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 중심. 가정에는 누구 중심? 부부 중심. 부부가 하나 되고 행복하고 부부가 힘을 얻게 되면 건강하게 되면 부부의 사랑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하게 돼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이가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었어요.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장모님이 그렇게 또 효도하고 싶어요. 장모님한테 전화도 하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자 그러면 즐겁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딱 했잖아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세상 제일 배기 싫은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효도가 돼야 안 돼요? 효도? 그 근처에도 쳐다보기도 싫어. 그쪽 방면. 보성 쪽에 쳐다보기 싫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또 보면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럼 자식이 있어요. 귀여워요? 아니 이뻐요? 미워요? 부부싸움 할 때는요. 자식도 야, 네 아빠 닮아서 근데 네 아빠한테 가시. 엄마 용돈 주세요.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 같은 소리가 잡혔는데 네 아빠한테 가라. 부부싸움을 하고요. 사이가 안 좋으면요. 자식이 그렇게 배기 싫어요. 또. 싫은 거예요. 이 자식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부부 사이가 좋아. 그럼 자식이 예뻐요, 안 예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이고 그냥 이쁘고 그냥 그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누구 중심? 부부 중심. 부부가 건강하니까 효도도 되고 자녀도 사랑하게 되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화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 부모 중심이라 그러는 사람은요, 부부가 막 자기 부인은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효도 안 한다고 막 부인을, 그 다음 나중에 꼭 이혼까지 가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또 자식을 사랑한다고 뭐 자식만 알고 또 부부가 하는 사이가 떨어져. 자식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중심. 순서입니다. 그게 순서. 이게 자녀를 사랑하느냐, 자식과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지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논리로 따지지 말고 하여튼 순서를 정하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교회 중심이에요? 가정 중심이에요? 네, 헷갈리죠? 우리가 교회 중심이에요? 가정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손 들어봐요. 가정 중심 손 들어봐요. 반반씩 아직도 나눠요. 우리가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래, 남북 통일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 원리를 물어볼게요.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누구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교회를 왜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건강도 해결받고, 물질 문제 해결받고, 불행의 문제도 해결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 다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커졌어요. 믿음이 커졌어요. 그럼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가정이 화평할까요? 화평이 안 될까요? 화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정이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버리고 교회 나와라. 부부 이혼하고 교회 나와.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교회도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만드신 제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작은 교회고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잖아. 가정으로 가잖아요. 가정 가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가정에 가면 다 해결돼요. 가정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복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아직도 소리가 두 사람이 안 나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이 먼저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교회가 먼저.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서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가정이 천국 작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도하면 그러죠. 문제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요. 병 나오면 교회 나갈게요. 또 이거 해결하고 한가하면 교회 나갈게요. 은퇴하고 교회 나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놀이터입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응? 불행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공장과 같아. 자동차 공장에 가보세요. 새 차가 많아요? 헌 차가 많아요? 자동차 공장은 다 부서진 차들이에요. 다 고장난 차들이에요. 그리고 고치고 나서 새 차 돼갖고 나가는 곳이 자동차 공장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병든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죄인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나서 고침받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서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통 사람들은 가정이 먼저라고 지금 생각해요. 순서를.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윤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장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장로님? 가야 돼. 당연히 이거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제 스님은 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여기서 가르쳐주는 교훈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그 이해가 계속 안 되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에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내세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먼저 선택하고 예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복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과 하늘나라도 복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교회 생활 잘하고 가정이 깨진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로운 생활하면 가정도 행복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이웃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봅니다. 제자는 충성만 해야 합니다. 이것도 박자가 안 맞아요. 제자는 충성만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충성된 우리 이제 제자들은 또 우리 일꾼된 사람은 오직 충성이야. 그러네요. 오직 충성. 충성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 담고 있잖아요.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할 것 충성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충성하는 거. 우리들은 오직 그래도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했는데 가정은 등한시한다. 교회는 열심히 했는데 직장을 등한시한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충성해야 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가정에도 충성하네? 직장 생활도 참 잘하네? 사회생활도 정말 멋지게 하네? 이렇게 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멋있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라면 교회에서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교회 장로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을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제자는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목숨과 예수 누가 먼저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나도 살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떠나면 나도 죽고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자.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신 분만 아멘. 저는 늘 그런 생각, 늘 다짐을 해요. 예수를 살다가 나중에 예수를 순교해야 되겠다. 예수를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원리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세상의 원리와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다 순교해요. 그들은 삶을 순교의 자세로 늘 살아요. 언제나 순교의 자세로 살아요. 오늘 주님 부르셔도 갈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공포 속에 눌리게 되고 결국 세상을 멋지게 살 수가 없어요. 생명,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부활신앙이거든요.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믿습니까? 영생을 믿는 신앙. 믿습니까? 천국을 믿는 신앙. 이게 뭐냐면 순교의 신앙이거든요. 순교 신앙, 부활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딱 살아야 돼요. 그럼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살아도. 저는 늘 그렇게 살려고 다짐해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늘 다짐하면 죽음이 나로부터 떠나고 담대해져요. 멋지게 사라져요. 할렐루야. 또 어려운 일에 늘 앞장서게 돼요. 믿음에 늘 이렇게 앞장서게 돼요. 순교하자. 순교. 그래서 제자도 다 순교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제자들의 삶이 뭐 추잡했어요? 뭐 끝이 안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삶은 다 멋졌어요. 그들의 삶이 순교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큰 상급의 반열이 순교자입니다. 우리도 물론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순교이긴 하죠. 넓은 의미를 보면. 그렇지만 예수 믿고 마지막 갈 때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딱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순교하게 하옵소서. 순교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죽게 하옵소서. 그러면 마음이 비워지고 또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욕심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죠? 장로님들 어디 계세요? 순교합시다. 권사님들 순교합시다. 안수집사 순교합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임직에서 여러분들이 일꾼 되기를 원하신 분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나 순교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손 드세요. 그럼 그분들 뽑아주세요. 그분만 뽑아야 돼요. 그냥 교회 직분을 세상의 직분처럼 올라가는 직분, 뭐 누리는 직분, 뭐 나 안 뽑아주면 나 교회 나갈 거야. 그런 사람 뽑으면 뭐 하겠어요? 서로가 피곤해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교회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 안 뽑아주면 나갈 거야. 그게 안 되거든.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게 멋지게.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좀 이게 지금 마음이 부담도 되고 이건 뭔 소리야.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고 이걸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 삶이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